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7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복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저희에게 온전히 느껴지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디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저희를 늘 보살펴 주시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노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길 원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많은 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들과 또 여러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정말 버려진 자처럼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애쓸 때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소중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재민들도 있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독거노인들과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또 그리고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채워주셔서 저희가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잘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영신 형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39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까지를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벌어질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에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밀가부르듯 하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밀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 껍질 벗기듯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 방앗간에다 넣고 방아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방법도 있고 손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방법도 있죠. 근데 껍질을 벗긴다. 근데 사람의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구하였다라는 것은 찾아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공격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려고 사단이 찾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찾아다닌 건 너희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32절에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요? 베드로에게 사단의 그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족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이킨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변절한다라는 이야기죠. 변절한 다음에 다시 돌이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는 결국 사단의 시험에 져서 쓰러지겠지만 그 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사단의 시험에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옥에 갇히시면 나도 옥에 갇히고 주님이 죽게 되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굳센 각오도 막상 사단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상황이 되자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붙잡힐 지경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32절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런데 왜 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32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은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난 이후의 일과 관련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32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워야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그가 시험을 피하게 되거나 시험에 이기게 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거나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의 일부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벌어질 일부터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의 기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 지지 않으면 돌이킨 이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앞부분을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시험에 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실패를 전제로 해서 그 이후의 일만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제자들더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한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을 빼놓고 다른 기도만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쟤네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는 쟤네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쟤네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틀린 걸 구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꼭 응답되어야 될 만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시험에 그냥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넘어진 이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셨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을 옮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또 다른 기도가 덧붙여졌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덧붙이시지 않으셨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고민하셨어야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구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실패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족을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의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한 형제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실족은 그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라는 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실족하는데 내버려 두셨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용기 없고 겁 많고 자신의 각오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실족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허락해 주셨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연약한 형제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셨던 기도의 제목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의 제목들만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인지 그렇지 못할 만한 기도인지를 미리 분별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를 미리 분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을 것이면 아예 구하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구하셔야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자신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응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나 간절하게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리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직면해 있던 상황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세울 수 있게 해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던 거라는 거죠.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의 실족,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기도는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이유는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이유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마음 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었더라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시험을 피하지는 못할지라도 시험에 담대히 맞서는 것은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시험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맞서게 된다면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시험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시간씩 3차례에 걸쳐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쯤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혹에 맞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갔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했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시험 앞에 놓이는 것도 자신이 시험 앞에 놓이는 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하나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특별한 계획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는 데 필요한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상황에 약간의 변화조차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약간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하지만 그런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황이 바뀌는 것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일지라도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이유는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도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내 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바뀌어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예수님 열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